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은 밝아요. 여러분, 얼굴 좀 밝게 합시다.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좀 웃어봅시다. 세상에 웃을 일이 없어도 여기는 웃어봐요, 그냥. 자, 옆에 있는 사람 웃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남쪽의 유다에 속해 있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북쪽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기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남쪽의 유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에 보냈을까? 이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갖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쓰지 않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 이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강력한 힘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이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갔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갔다 하면은 여러 번 왕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요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칼이 무섭지 않고 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이 베델 산당에 가서 왕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외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오늘 여러분, 이 베델 산당에 들어가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이 산당은 무너질 것이고 제사장들은 다 죽을 것이고 당신의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추스려 갖고
그 뼈를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확실합니다. 무려 이후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3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 베델 산당을요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요시아 왕이. 그리고 거기에는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갖고 다 뿌려버려요. 거기에다가 그 옆에 있는 16절 좀 띄워주세요.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 무덤의 뼈를 다 갖다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가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렵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베델 그 산당에 들어가서 이 산당이 무너질 것이고 가루가 될 것이고 당신의 뼈는 다 추스려 갖고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왕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손을 딱 지적을 해갖고 저놈을 잡아라 그럽니다. 저놈을 잡아라. 그러는데 그러는 순간에 그 왕의 손이요 싹 하고 오그라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손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좀 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펴줬어요. 기도해갖고.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궁전에 가서 내가 떡도 주고 내가 물도 마시게 하고 내가 돈도 줄 테니까는 내 집에 가자. 여러분, 왕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나 같으면 갔을 거야. 여러분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물도 주는데 가요 안 가요? 간다고 한 사람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렇게 왕이 제안을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열왕기상 13장 9절 10절 좀 띄워줘 보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제안을
단숨에 거절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거절. 하나님께서는요 원치 않는 거예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 일이 끝나면 바로 내려가서 네 고향으로 데려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세대에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어요. 피곤하고 지쳤을 거예요. 남쪽 유다에 올라와서 쉬지도 못하고 전하고 또 내려가야 돼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이제 내려가다가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그늘에 들어가서 좀 쉬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좀 쉬자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몸이 피곤하잖아요. 네? 우리 남자들이 참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네. 목사님, 여자들도 일합니다. 그래, 여자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속 안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래, 조금 쉬었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거기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산당에서 왕과 대화 나눴던 그 모든 사건들을, 그것을 보고 여기 보니까는 성경에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 아들들이 그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고 그 나귀를 타고 불이 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내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항상 깨달아야 돼요.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왔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후배 선지자가 큰 일을 하고 가니까는 피곤하고 지치니까는 쉬게 만들고 싶고 떡도 주고 싶고 물도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이.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쉬면서 떡도 먹고 몸도 풀고 물도 마시고 그러다가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무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금방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천사가 와갖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을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고.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8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왕의 제안까지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기 나이 많은 선지자의 제안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넘어졌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신앙 참 잘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있잖아요,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여기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더 쉬자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속 안에 있는 욕구예요. 피곤하니까는 길 내려가다가, 여러분, 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다가 플러스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있잖아요, 플러스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입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입하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넘어지는가? 내 안에 마음에 소원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내 마음의 소원과 욕구를요, 무엇과 결부시, 좋은 환경을요 딱 맞춰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요 딱잖아 걸리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선지자가 왔어요. 환경이 딱 갖춰졌어요. 와서 뭐라 그래요?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야. 천사가 말했어. 너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다 먹이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네. 여러분, 요 생각들이 뭐냐? 바로 사람 중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판단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뭐예요?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왕이 말하든 나이 많은 선자가 말하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욕구가 피곤하니까는 환경만 갖춰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 이 요나는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결부시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래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요나에게 가고 싶지 않아도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으니까는 뭐예요? 요빠라고 하는 있잖아요. 항구로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다시스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 마을로 가고 싶어갖고 항구로 내려갔어요. 항구로 내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야. 안성맞춤이야, 딱.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의 욕구가 뭐냐? 니느웨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환경이 뭐예요? 배가 딱 갖춰졌어. 배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넘어지는가? 여러분, 저도 이런 환경에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에다가 뭘 플러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라고 하는 요놈이, 환경이 여러분 있잖아요, 조건이요, 딱 내가요 걸려들도록 잖아. 그게요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많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롯이 두 딸과 아내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빨리 나오라 그랬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이 나오다가 막 뒤돌아보지도 않고 막 달려나가다가 아내가, 부인이, 여자가, 마담이 그냥 아무것도 집에서 들고 나온 게 없어. 신발 신고 그냥 옷만 허지게 입고 그냥 불이 나게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명품 백이 생각이 나. 다이아몬드, 금반지, 예? 귀걸이, 코걸이.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여자의 마음 안에, 이 부인의 마음 안에 뭐예요? 저걸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내 마음 안에 뭐가 딱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야 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마음에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젊은 이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젊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늙은 선지자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 말해라. 저 하나님의 사람, 저 젊은 선지자, 그는 죽어서 내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막 그냥 불이 나게, 야, 그만 먹어, 물도 그만 마셔. 그리고 내 낙에 타고서 빨빨 내려가.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가 길가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을 물어 뜯어서 찢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열왕기상 13장 24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무장하고 또 다시 말씀으로 대입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젊은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제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있잖아요. 죄를 저질러요. 이 젊은 선지자는 한 번째는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자를 길가에 만나서 찢어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죄가 많아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라져버리면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교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여러분,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나이 어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사는 거고,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고. 오래전에 젊은 이 바이올린을 키는 젊은 예술가가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는 전당포에 가갖고 이 바이올린을 팔았어요. 그래 100불을 줬어. 그래서 이렇게 먹고 쓰고. 근데 이 전당포 주인은 이 낡고 이게 녹슨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다 손으로 닦았어요. 깨끗하게 먼지 하나 안 나게. 그렇게 바닥 안쪽을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1704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글자를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스트라디바디라고 하는 유명한 명장이 이 악기를 만든잖아요. 이 명장이 했잖아요. 이 악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걸 있잖아, 이 전당포 주인이 팔았는데 얼마를 벌었는가? 무려 10만 불을 벌었어요. 얼마 주고 샀는데? 100불 주고 샀는데. 이 젊은이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악기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이 가치 있는 정말 귀한 악기, 팔 수 없는 악기라는 것을 이 젊은이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악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를 살리고 가장 귀한 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우리 지난주 체육대 해갖고 좀 몸이 아프지요. 그리고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나오다 보면은 그래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 남자들이 그래요. 나 좀 오늘 쉬면 안 될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마음이 뭐예요? 치근해갖고 그래 쉬어. 여러분, 요럴 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쉬려다가 그때 무엇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쳤다가도 그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기도로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다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요. 왜?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서 물었잖아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더냐? 천사가 와서 나에게는 떡도 먹이라고 했고 물도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먹고 싶은 이 욕구가 있어, 마음 안에. 그럴 때 뭘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이 많은 선지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람은요, 그것을요 절대적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 마귀가요 바로 이런 함정을 파놓고 딱 걸려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흔하게 기도하고 흔하게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안 붙잡는 거예요. 왜요? 먹고 싶으니까는, 쉬고 싶으니까는 환경과 요건,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어림교 성도님들, 우리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유혹들이 오고 그런 조건과 환경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이렌. 오늘날의 사이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이렌이라는 여자가 여신인데, 이 바다를 딱 끼고 지나가는 배들마다 바다에서 뭐 하냐면요, 여자애 있잖아요, 노랫소리가 들려.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그래갖고요 배 선원들을요 현혹시켜갖고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들마다, 그 지역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마다 다 있잖아요, 사라져버리고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배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배도 그 바다 곁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또 사이렌이라는 여자가 소리가 저 멀리서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요? 잠깐만 글로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올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프를 딱 들고 나와갖고, 이 올피어스라는 이 사람이 하프를 좀 크게 있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키워버리는 거예요. 막 누구 소리가 더 커요? 하프 소리가 더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저는 눈이 멀어버리고 이 귀가 멀어버리고 마음이 빼앗겼던 사람들이 이 하프 소리에 의해서 다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만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말씀을 붙잡고 더 강하게 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달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16살 먹은 한 여자아이가 법정에 섰어요. 이 아이는 절도죄, 폭행죄가 14건이나 그 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오토바이를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훔쳤다가 걸렸어요. 여자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얘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남자아이들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해갖고 이 아이 마음속에 증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막잖아요, 애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뺏고 절도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막 어울리면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판사가 알았어요. 이제는 감옥에 가는 자는 판결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 당시에 여기에 이 판사는 김기옥 부장판사예요. 이름까지 나왔어요. 이 부장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도 불쌍하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애야, 일어나봐. 법정에 딱 앞에 섰어요. 뭐라 하느냐? 크게 외쳐봐.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미움, 증오, 자기를 싫어하는 얘기를 막 그 소리만 들었다. 근데 이 아이를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리도 안 지르고요,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소리 크게 한번 질러봐. 나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한번 불러봐. 그런데 이 아이가 소리치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 부장판사가 위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내리지도 않고 내려왔어요. 단상을 내려오더니 이 아이에게 같이 붙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너 다시 새로운 삶을 일어나야 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야. 이 아이가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여기 판사가 이 구속시키지 않고 유예를 시켜갖고 풀려나도록 만들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연약한 모든 내 내면의 이 소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크게 강해져야 돼요. 외쳐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왕의 제안까지도 거절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속 안에 좀 쉬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의 욕구와 그리고 환경 조건이 딱 갖춰질 때 바로 거기에 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말고, 아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하게 외쳐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다시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고 일어납시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합리적인 있잖아요,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판하면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껍데기예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환경이 주어질 때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주여,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조금만 더 쉬겠다고 아버지 그러다가 우리 인생 망쳐버립니다. 주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강한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과 소원과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오판하며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